그러니 나는 건강 지키지 말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어이구 이런. 아이고 우리 이쁜 선생님이 뭐 그런 귀한 말을. 자, 오늘은 중용세조 책으로 82쪽 82쪽 일장. 제1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가 좀. 아 선생님 얼굴 색이 너무 안 좋다. 안 좋아요? 괜찮으신 좀 것 같은데? 헬스게졌죠? 좀 네. 헬스게졌어요. 아니 색도 까맣고 목소리도 탁성이고. 목소리는 아직 안 돌아 다 안 돌아오셨어. 선생님 저기 문 닫을까요? 이제 찾기만 해. 아, 예. 목이 안 좋아. 이 더운 날씨에 나만 그냥 한겨울이라니까 지금. 나도 목소리가 안 좋다. 아니 근데 쌀쌀해요 선생님. 실내는 쌀쌀하고. 실내가 추워서 이겨. 나 따뜻하게 입습니다. 자 우리 공부합시다. 자, 이제 중용 첫 장을 들어갑니다. 맨 첫 장에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견이라. 요 앞에 자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자사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사께서 자기 할아버지, 공자, 자기 스승, 증자, 자기 아버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 도의 진수가 점점 흩어지는, 그래서 자꾸만 이뤄지는 것,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 중용이라는 책을 졌다. 지금 우리 중용 서문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도의 헤드라인을 자사가 뽑은 거라. 이게 이제 이 중용 전체의 헤드라인이에요. 이게. 그런데 첫 구절이 천이에요.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한 것이 우리 김수일 선생님 성품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거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요. 본성이라고 바꾸는 게 좋습니다. 하늘이 명령하신 것을 본성이라 이르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르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이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배우는 사람 입장, 이 중용이라는 책은 원래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근데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천자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하늘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누가 묻는다면 속에서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우리 이강호 선생님하고 저 호남 서원 여행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 밤에 숙소 곁에서 이제 맥주하고 소주 이제 갖다 놓고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기 연세대학교에서 퇴계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1호예요.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이가우 선생님이 자네는 하늘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그 자리 술자리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연세대학교 학부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학부부터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은 이후에 계속 강의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얘기 질문 딱 하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수없이 많이 이렇게 읽고 그러지만
과연 천이 뭐냐, 하늘이 뭐냐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그런 분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뭐 그분이 대단히 위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이걸 전공해서 한 사람도 전문적으로 이걸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니까 저도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질문을 나한테 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건가? 그 다음부터 야,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 자꾸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공부 쪽으로 오게 된 게 난 왜 살아야 되지? 이거 알고 싶어서 이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대학 떨어지고 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이제 왜 살아야 되지? 방황하면서 이 공부들을 이제 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 하늘이 뭐냐는 질문하고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와 하늘이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뭔지 한번 얘기해 봐. 그러면 이게 허걱. 저도 역시 허걱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하늘에 대해서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여태까지는 그거를 너무 제 속에서만 이제 탐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천이 이 중용 맨 처음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천, 하늘이 그 다음 구절도 더 이해가 안 되지만 첫 구절, 하늘이 뭔가 이게 포커스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이 명령한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늘이 명령한 게 성이다. 성 더 이해가 안 돼. 솔성도 이해가 안 되고 맨 처음 천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천이. 그래서 이 천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중용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자가 지으신 책 중에 이제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근사록 책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태극도설이 나와요. 이제 근사록이라는 책은 주렴계, 정명도, 정의천, 장제, 소홍 이 5분이 했던 중요한 얘기들을 이제 편집한 거예요. 편집은 주자가 했고 그 말들은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들을 거기다 이제 편집한 거예요. 근데 편집했는데 맨 1편에다가 태극도설, 주렴계 선생이 태극도설을 거기다 넣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그거를 제자한테 주자가 질문을 받아요. 이 어려운 태극도설이 말이 하늘에 대한 얘기잖아. 이거를 왜 맨 앞에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기죽이십니까? 학자 이게 근사록이라는 것은 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고 초학자들을 위한 건데, 그 학자들한테 그 하늘이라는 태극이라는 거 어려운 얘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면 전부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그랬더니 주자가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뭔가 하늘을 윤곽을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다. 그거는 뭐
학문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나 그 기약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대한 어떤 윤곽이 없으면 이 학문을 시작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사가 하늘을 처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늘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얘기를 못해도 하늘에 대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깊으냐 얕으냐 이런 차이들은 전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만 이렇게 해서 이거를 깊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끝이 없어요. 이거는 하늘에 대한 생각. 난 이 정도면 나는 하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깊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없는 거니까. 하늘에 대한 생각들. 물론 끝이 없지만 그래도 하늘에 대해서 자기 전 힘을 다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놨을 때 그랬을 때 뭐가 튼튼하다고 그러냐면 뿌리가 튼튼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늘에 대한 생각을 그동안에 참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좌충우돌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쭉 쌓여 있다면 이 마음의 뿌리가 깊은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뭐 해본 적도 없고 그 비슷한 거 이렇게 한 적도 없어. 그러면 이게 마음의 뿌리가 얇은 겁니다. 마음의 뿌리가 얇게 되면요, 제가 항상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이 마음의 뿌리가 얕으면요, 이 바깥에서 바람이 불거나 어떤 저기가 왔을 때 쉽게 이 나무가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요, 본성이라고 번역을 보통 이제 하는데요.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면요, 본성과 성품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성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질과 같은 거예요. 성질. 저 사람 성질머리가 못됐네. 저 사람 성질머리가 아주 좋네. 이 성품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본성이라고 그러면 그 본질적인 어떤 성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이 아니고 본질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에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에센스가 있어요. 개면 개가 갖고 있는 에센스가 있어요. 요거를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에센스대로 행동을 해요. 사람은 사람의 에센스대로 끊임없이 행동하고 그 성 속에 어떤 식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지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개 아무리 해부를 해봐도 그 개의 성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심장을 아무리 열어봐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개는 자기한테 부여된 대로 그 짖고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행동하는 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그거를 내려준 사람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요 대목에서요. 다시 말하면 요 대목에서 얘기하면 하늘은 어떤 존재예요? 천지 창조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개, 고양이, 나무, 풀 이것의 본성을 각각 다 준 존재잖아요. 준 존재. 창조주죠. 창조주. 그 창조주를 우리는 믿나요? 이 얘기하면 갑자기 또 진짜 믿나? 안 믿을 때도 많아. 네? 안 믿을 때는 왜 안 믿었을까요? 순간순간적으로 믿기도 하다가 안 믿기도 하다가 그렇죠. 그럼 안 믿을 때는 왜 안 믿었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안 믿을 때는 내가 뭔가 다른 막 즐겁고 뭐 다른 것들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는 이 하늘의 존재를 안 믿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막 빠져 있고 그것에 있을 때는 그럴 때 하늘이 있나? 이런 생각하면 하늘이 어디 있어? 근데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존재를 이런 거를 느낄 때 특히 하늘의 존재가 언제 느껴지냐면 이 뿌리가 흔들릴 때 하늘의 존재를 더욱 간절하게 바랍니다. 근데 이 뿌리 속에 뭐가 있냐?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뿌리가 바로 부모예요. 부모는 우리 마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면서 이 천지 창조주인 하늘의 성격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어떤 존재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 실제로 나를 탄생하게 해준 존재. 그래서 우리 유학 속에 계속 부모에 대한 얘기, 부모에게 효 얘기를 우리 노노 읽어보면은 3년상 같은 거 막 하지 말자는 제자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1년상만 하자. 오늘날로 치면 뭐 1년상만 해도 잘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을 보면 이 효를 지극히 이제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천 때문에 그래요. 이 천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뿌리거든요. 근데 저 천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뭐랄까요? 가 부모예요. 부모 형제예요. 부모 형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 뭐 조상들끼리 이제 요즘은 전에는 이제 가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5촌 아재, 뭐 7촌 아재부터 해가지고, 예? 우리가 남이가 이게 그냥 뿌리채 배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남처럼 여겨지질 않아. 남으로 여기는 놈은 그거는 완전히 저기로 보고. 그런 토양이 굉장히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그냥 한 가정씩 이렇게 나눠지고, 그 가정도 어떻게 돼요? 이혼해서 떨어지고, 자식도 조금만 크면 이제 다 분가해서 나가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점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뿌리가 점점 현대인들은 양쪽으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옛날 분들보다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뭐 어떤 분은 얘기하는데 옛날 황제하고 같다. 황제처럼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 뿌리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 전기가 없고 그런 시대에 살던 분들은 그냥 일어나면 전부 할아버지 뭐 다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이제 이런 풍토에서 마음의 뿌리가 풍부한 그런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제 물론 현실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빈약하고 뭐 좋지 않은 옷이라든가 뭐 먹을 거 이런 것들은 현대인들보다 풍족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 마음의 풍토에 있어서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속에서 자랐어.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게 여러 현대 문명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점 뽑아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가족들이 점점 잘라지면서 풍토 자체가 굉장히 척박해져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뿌리를 지금 기르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유학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마음의 뿌리를 기른다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특히 미국 서양에서 또 지금 현재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형식적인 얘기고 우리가 지금 가족을 중시하는 이 유가적인 사고 방식이 새로 지금 재해석돼서 지금 탄생돼야 돼요. 가족 이 대가족 제도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 토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대가족 제도라는 게 할아버지 자식들하고 가능하면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들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이제 편의주의에 이제 해서 가족들이 점점 흩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도 이제 요양원에다 보내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저 마음의 뿌리를 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인 가구에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고요.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남편은 남편대로 놀러 나가고 여행 가고 부인은 부인대로 가고 애들은 애들끼리 가고 가족이 잘 안 뭉쳐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요.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만 사회에서 장려하고 조장해 줘야 돼요. 조장이라고 그러면 안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움직임이 자꾸만 있어야 돼요.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서 뭐 항상 트럼프도 나오면 자기 아들까지 뭐 데리고 나오고 뭐 그러는 거 그런 거는 형식적인 거고 가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의 뿌리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시어머니 안 모시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국가에서 편의를 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지금 뭐 안동 지방 쪽에는 지금도
그 퇴계 선생 제사 지금 지내고 또 서해 유성룡 집안 보니까 이제 거기도 또 서해 선생 제사 지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동 지방은 좀 많이 살아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지금 그 집안도 안동 그 진성희 씨 집안도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요즘 저기 아이들 그쪽 집안에 이제 거의 뭐 그런 거 참석하는 거에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호응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 분위기하고 이제 그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조상 제사 지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뿌리의 건강에 굉장히 그 좋다. 그렇다고 해서 강요하면 안 돼요. 억지로 강요하면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자꾸만 그 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그거 해라. 그러면 안 해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 자기가 존경하는 성철 스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좋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따라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 천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요. 이만큼 천의 의미가 깊고 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천 한마디로 말을 안 돼. 그러고 그냥 치지도회해 버리면 안 돼요. 자꾸만 물어나가야 돼요. 물어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의 뿌리를 점점 그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이 천에 대한 물음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건방진 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은 이제 뭐 하늘에 대해서 다 알 만큼 알았어. 이런 얘기는 아주 건방진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 능력으로 응? 자기 능력껏 알았다는 거겠죠. 능력껏. 그 이상은 자기 능력을 벗어나 뭐 그렇게 들어야죠. 더 겸손하게 더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창조주,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천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래서 그 창조주를 주령계 선생이 뭐 어디서 얘기해? 태극도에서 무국이 태극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천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희미한 존재지만 성은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자가 요 마음심 옆에 있잖아요. 이게 마음심자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건 본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 푸릇푸릇하게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성질, 그거를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성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천명지성,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근데 우리 인간의 인성, 그걸 누가 줬냐? 하늘이라는 존재가 부여를 해주니 인성이라는 인성. 그 인성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끊임없이 그 행동들을 실천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자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성은 그냥 성이 아니고 어떤
계속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 같은 생명체는 땅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생명체를 갖고 있는데, 새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하늘을 나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달라요, 그게. 예. 예. 예? 아. 앵무하기 전에서 풀려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는 이게 내 성, 내 성이라는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린 비교적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면서 사람의 본성이 뭔지 잘 모른다. 이거 큰 문제예요. 근데 그 본성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품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본성은 그냥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니고 끊임없이 뭐를 하게끔 우리를 인도해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행동하게끔 자꾸만 인도하고, 걔는 걔로서의 성질 행동을 하게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솔성지위도입니다. 솔이라는 것은 이제 솔솔솔 따를 솔자예요. 따를 솔. 그 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게 도야. 길이라는 거예요. 길. 도가 원래의 뜻은 길이라는 뜻이죠. 도가 진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는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첫째 의미는 길이 난다. 길이 난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바로 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길은 바로 성은 인성이었고, 이 길은 인도가 되겠죠. 사람이 가야 될 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솔성해서 그 인도를 따라서 잘 가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옆으로 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길이 이렇게 있으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순리인데 옆으로 가는 것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죠. 길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제재하는 것이 수도예요. 도를 닦는 것, 길을 닦는 것, 이것을 교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 첫 그 중용에서 자사가 제일 중용의 중요한 말로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요거를 딱 읽으면서 끝에 교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교조적인 어떤 그 강압적인 가르침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 벌써 이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강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이 우주 자연 속에는 마땅히 어떻게 운행되어야 되는 길들이 있다. 이 하늘이라는 근원자가 계시고 그 근원자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각 사물의 본성이 되고 그 본성대로 따라서 하는 것들이 그게 진리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게 우주 자연의 자연스러운 가르침이라는 느낌이 이 첫 구절 속에 담뿍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싹 사라지고 뭔가를 그 강압적인 가르침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으면 벌써 잘못 이해한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자왈 명은 여 조정 차제라. 요 차자가 그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제는 벼슬을 줄 제자. 이 제자가 제거한다 할 때도 제자를 쓰는데 벼슬 준다는 의미, 제수 받는다. 벼슬 줄 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차제하면 벼슬을 주는 거예요. 차는 이제 관리를 부리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는 임명하는 명령, 임명장, 조정해서 관리를 부리고 명령을 주는 거하고 같다. 우할 명은 유 고칙이라. 이 고도 정부에서 이제 관원을 임명할 때 주는 사령장, 칙은 이제 조서, 임금이 이제 내리는 명령이죠.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굉장히 교조적인 생각이 확 들어버려요. 처음 읽는 사람은. 요 천명지위성의 이 명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교조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인위적이고 교조적인 명령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연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은 북해 진시왈 명은 여 분부 명령 타 일반이라. 저 상대에게 분부하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일반이다는 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명을 전부 이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지금 해석을 했는데 이게 옛날 분들한테는 이해가 될지 몰라도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뉘앙스는 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